오늘 잠언 15장 22절 33절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서 해설서들과 또 주석들을 쭉 읽는데 오늘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묶일 수 있을까? 주요 주제가 무엇일까 쭉 보는데 시드 부젤이라는 침례교 계열 교수님이 쓴 책이 있더라고요. 자신이 쓴 책에서 오늘 말씀은 경건함의 모습들이 경건한 자의 모습들이 나와 있는 말씀이라고 설명해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하죠. 그런데 경건한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사람인지 오늘 말씀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 2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위로 향한 생명길로 말미암음으로 그 아래에 있는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첫 번째 경건한 사람의 모습은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만 하면 어떤 지혜, 구체적인 말이 좀 더 필요하겠죠. 오늘 잠언 말씀은 그 뒤에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위로 향한 생명길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눈앞에 보이는 세상의 이익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 아니라 당장은 손해보고 아쉽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다 알고 있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죠. 그런데 실제로 세상을 살다 보면 그 지혜로운 선택을 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지금 내가 손해보는 것 같아서 그 선택을 하기 참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사람은 이 24절 뒤에는 더 재밌게 아니면 되게 무섭게 나와 있기도 하죠. 스오를 떠나게 되느니라. 지옥의 길을 떠나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걸어가게 된다고 말해주고 있죠. 여기에서 우리는 진짜 지혜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지혜고,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진짜 지혜는 하나님께만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김동호 목사님 설교하실 때 새벽에 다니엘의 사자굴을 말씀하셨는데 그 길은 모두가 죽는 길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선택을 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이잖아요. 그러나 그 길을 갔을 때 죽을 수밖에 없는 길인 것 같은데 다니엘의 생명은 하나님의 손에 있었잖아요. 다니엘이 참 재미있는 사람인 게 왕이 3번이나 바뀌고 제국이 바뀌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페르시아로 바뀌어도 다니엘의 역할은 변하지 않고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쓰임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잠언은 말해주는 거예요. 진짜 지혜가 무엇일까? 당장 내 눈앞에 이익이 되는 길, 내가 살 것 같은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 길을 선택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26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악한 깨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선한 말은 정결하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의 두 번째 모습은 정결한 사람입니다. 정결한데 마음만 정결해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선한 말이 정결하다고 오늘 잠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악한 생각은 곧 그 사람에게 악한 말을 하게 만들고 악한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악한 행동까지 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고 그 정결한 마음이 곧 그 사람의 선한 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의 중요성은 이 잠언 말씀을 계속 살펴보며 우리는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매일 이 새벽 시간 계속 15장이 올 때까지 15장이니까 15일이 아니죠. 15장이 거의 한 장을 2, 3일에 나누어서 하는데 그 말의 중요성이 반복해서 우리는 듣게 거의 한 달 넘게 시간 동안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새벽 시간마다 나누었는데 한 달 동안
우리의 말의 습관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정결하셨습니까? 아직 우리는 여전히 변화되지 못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이 변화되려고 노력할 때, 그때 정말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졌을 때 우리의 말도 정결해진 말의 열매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곧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이고, 선한 말을 하는 사람은 정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27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 뇌물을 싫어하는 자는 살게 되느니라. 아멘. 세 번째로 경건한 사람은 청렴한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라면 조금 내 능력과 내 노력으로 됐잖아요. 이 자리에 오기 위해 얼마나 많은 공부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얼마나 많은 인맥과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리까지 올라갔다면 조금 나를 위해 이 자리를 사용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내 자리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 그것은 내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기에 내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자리에서 내 사적 이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자리를 맡기셨을까 기억하며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는 거죠. 요셉은 자신의 자리에서 총리까지 됐으니까 어린 시절 자신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준 그 형들에게 얼마든지 자신의 힘을 이용해 사적 복수를 할 수 있었죠. 요셉 이야기를 보면 자신의 힘을 이용해 형들을 궁지에 살짝 그렇게 몰기도 했잖아요. 그렇게 몰면서 형들의 마음을 테스트해 보기도 했지만 정말 진심으로 그렇게 형들에게 복수를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형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그 자리의 이유를 아는 사람, 그리고 그 자리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 그 자리가 가진 힘을 이용해 생명을 살리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공정하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 사용할 때, 오늘 말씀과 반대로 여기 말씀을 보시면 이익을 탐하는 자는 자기 집을 해롭게 하나라고 하는데, 요셉이 자신의 능력을 가정을 위해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사용했을 때 그 깨졌던 야곱의 가족이 회복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의인의 마음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여도 악인의 입은 악을 쏟느니라. 아멘. 경건한 사람의 네 번째 특징은 신중한 사람, 신중함입니다. 오늘 잠언 말씀은 의인은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답할 말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 그냥 단순히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한다는 것을 넘어서서 당장 내 머릿속에 떠오르는 대로 말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대답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내 성격대로 대답하지 않고 하나님, 제가 무슨 대답을 할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으로 대답하는 사람, 그 사람을 말합니다. 정말 신기한 것은 그 자리에 내가 떠오르는 대로 말하는 것과 한마디 말을 대답하기 위해 기도하고 묵상하고 고민하고 하는 대답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때때로 그렇게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잠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 같습니다. 경건한 사람은 자신이 대답할 그 한마디 말에도 하나님이 개입할 여지를 두는 사람, 하나님, 어떤 대답이 지혜로운 대답일까요? 하나님께 묻는 사람, 기도하고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때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고 그 말이 경건한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30절입니다. 눈이 밝은 것은 마음을 기쁘게 하고 좋은 기별은 뼈를 윤택하게 하느니라. 아멘. 경건한 자의 또 다른 모습은 마음이 기쁜 사람이라고 하는데, 이걸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게 말을 해줘요. 밝은 표정이라고 말을 해줘요. 어제 말씀을 나누었듯이 이런 거라고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고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고 의지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근심마저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근심이 내려놓아졌으니까 하나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으니까 기쁜 얼굴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경건한 사람 하면 항상 얼굴이 뭔가 진지해야 될 것 같고, 뭔가 항상 온화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오늘 잠언 말씀은 얼굴 표정이 밝은 사람, 웃음이 넘치는 사람, 얼굴 표정이 기쁨이 넘치는 사람, 이런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얼굴에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살아가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경건한 사람의 모습 가운데 저에게 가장 많이 걸렸던 것, 바로 이것. 저는 과연 어떤 얼굴로 하루를 살아가고 있을까?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중요한 것이 29절입니다. 우리 2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9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아멘. 결론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경건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 모든 경건의 조건들, 제가 방금 전에 얘기했던 경건의 조건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당연한 이야기들이에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르지 않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런데 모르지 않지만 그것이 내 삶의 열매로 나타나기도 쉽지 않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을 삶의 열매로, 경건의 삶의 열매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그것이 있다면 그것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이 경건한 삶의 모습들, 지혜로운 사람, 하늘의 뜻을 구하며 하늘의 뜻을 선택하는 지혜로운 사람, 정결한 삶의 모습들, 청렴하게 사는, 나에게 주신 사명을 오늘 하루도 내 자리에서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감당하며 사는 모습, 신중하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사는 삶, 우리 얼굴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이 모습, 이 모습들, 이 경건의 열매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참 삶에 나타내기가 어려울 때가 너무나 많음을 기억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장이 가능한 것 같아요. 경건한 사람은 결국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기도해야 합니다.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혜로운 선택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결한 삶을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며 살아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물으며 신중한 대답을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리며 그 얼굴에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표현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더 나아가 오늘 잠언의 주제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이 주신 경건의 삶의 열매를 맺기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